요한계시록 8장의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았더니 기도에 관한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처럼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이 참 기도의 삶을 살고자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늘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마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것처럼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8장의 본문을 보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이렇게 무슨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실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기도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가장 위로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8장의 기도를 좀 이 전장인 14만 4천과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위 인해재앙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해재앙인데 마지막 7번째 임만 남겨놓고 그 인해재앙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간에 뭐 봤죠? 14만 4천의 성도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또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친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가 되사 하늘에 장막을 치셨거든요. 마치 제3의 공간을 천국에 만드신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이라고 하는 그 인의 과연 아이덴티티가 뭔가,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천사들의 무슨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거야말로 성도의 기도와 합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특이한 것은 도대체 성도의 기도가 뭐길래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어요? 또 성도의 기도가 아니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천사가 손을 멈추고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으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길래 5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땅에 응답으로 참 되어주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기도일까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보면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하는 이 복음성가 있는데 그 후렴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하여 내가 죽었느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저 인생의 아픔 속에서 흘리던 그 눈물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 하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그저 남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그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향로에 담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다 제단불을 담아서 다시금 이 땅에 응답으로 채워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이런 입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교회가
다름 아닌 눈물의 기도가 쌓여지는 곳이 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성경에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이 샘의 골짜기가 되며 가을비도 그것으로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여기에 박하 골짜기는 뭔가 하면 눈물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가 될 때에 성전에서 무엇을 경험하냐?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물이 생수가 터지는 샘의 골짜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성전에 와서 우는 것을 제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그 걱정거리로 울고 그저 울었던 그 울음 속에서 그 성전에서 생수가 터지는 샘의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어서 어쩌면 그분들의 기도 덕에 우리가 이 미국 땅 여기까지 와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무슨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도 아니에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눈물인 거죠. 여러분과 저가 흘려야 되는 그러한 그 흘리고 있는 기도의 눈물을 그저 오늘 또 천사가 금향로 주의 병에 담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내가 흘린 내 눈물의 기도의 어떤 모습이 무언가를 알고 내가 흘린 내 눈물의 기도가 어떤 존재 정체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고 그저 있게 되는 것처럼 그 하늘의 제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히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좀 즐겨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사회학 있죠. 사회학자의 강연을 제가 좀 이렇게 즐겨보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지난 동안에 봤던 건 뭔가 하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강의인데요. 글쓰기가 그렇게 삶 속에 이렇게 굉장히 도전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 사회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글을 쓰면 자기가 뭔가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는 그 힐링의 최고 방법이 글 쓰는 거예요. 또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대요. 또 여러분 글을 쓰다가 보면은 그 순간의 감정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너무 좋은 것들을 그것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글을 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마음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방법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작품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일기 쓰듯이 간단하게 느끼는 걸 그저 쪽지로 쓰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그 속에서 글을 쓰는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두려움이 없이 쓰라는 거예요. 무슨 신문에 낼 것도 아니고 또 신문에 글 하나 나면 무슨 댓글이 올라오지 않아. 댓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나는 아는 자세로 그저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자기만의 글을 쓰고 그 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가 꼭 글 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라고 직분자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거 나 기도시키지 말라고. 아니 그런 분들이 있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땅의 존재지 않습니까?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때로는 반응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도 글쓰기처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열고 계속 기도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기도는 시험도 없고 기도는 뭔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62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그러니까 마음을 토하는 게, 그것도 시시로 마음을 토하는 게 그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예요.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어둠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디프레션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건 뭔가 시시로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상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 죽었는지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울면서 나오는데 바로 그 죽은 자가 과부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서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울지 말라요. Don't cry. 울지 말라. 왜 주님이 과부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 주님은 생명해 주시잖아요. 죽음을 일으키시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그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당하는데 어떤 분들은 눈물이 꽉 찬 분들이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 가고 때로는 아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자식을 먼저 영원한 나라에 보내고 아픔 속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근데 때로는 울지 마라가 저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에게 와서 울으라. 왜 나에게 와서 울어야 되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죠.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저 귀히 여기시니까 나에게 와서 우는 게 바로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그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귀히 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고요했어요. 여러분 7장에도 하늘이 고요한 게 나옵니다. 14만 4천을 호명할 때 바람도 불지 못하게 하늘을 고요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8장에 와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아예 시간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라 참으로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반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30분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이 고요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 시간쯤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느라고 고요하게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또 재앙의 인을 하려고 하다가 멈추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앙이 삶 속에 멈추니 우리에게는 평안과 축복이 기도를 통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눈물을 닦아주시니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그저 금향로 주님의 병에 담으니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귀히 보시고 우리의 존재가 귀히 변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니까 뭐죠? 그거야말로 은혜고 감사고 응답의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삶 속에 올 수 있으니 기도의 문을 어렵고 힘들어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저 천국에서 고요함으로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면 상한 심령의 울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의 울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사진 찍어 저에게 보냈는데 무릎에 물렁뼈가 없어요. 수술하겠다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픔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꺼져가는 심지혜 속에서 나오는 그 절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더 고요하게 듣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곱째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인의 본질은 재앙이 아니라 기도를 듣는 거예요. 기도를 듣는 게 어떤 것보다도 하늘에서 우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내리고 어떤 말세의 징조를 베푸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중히 여기시니까 금향로에 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벌써 10월 첫날입니다. 올 한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료에 담듯이 주님의 병에 담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저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그 눈물이 변해서 진정한 찬송의 기쁨으로 바꿔주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캐나다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이 되셔서 이제 회복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봤더니 한국에 가서 이렇게 그 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좀 들어보았더니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번에 어느 한국 교회에 가서 그 설교하는 중에 참 제가 처음 듣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3의 성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고난은 세례, 성찬과 함께 제3의 성례다, 이렇게 그분이 정의를 나름대로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마치 먹는 은혜, 느끼는 은혜처럼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는 제3의 은혜, 성례인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간증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북한 사람을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욥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감옥에서 그 추위에서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상이 열리고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가 은혜냐면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무려 500구절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번에 하는 간증 내용이 뭐냐면 30년 목회한 것보다
더 값진 시간이 2년 6개월 북한의 감옥 시간이었다. 그러니 자기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목사님에게는 응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응답이 뭔가? 고난이었다니, 고난. 고난을 통해서 제3의 성례를 깨달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영적인 도가 되었다 하는 것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사실은 고난이 어쩌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해야 되니까요. 부르짖어야 되니까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진 분들이 우리 안에 그저 많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8장에 나오는 이 기도의 사건이 무슨 오늘 여기 인이 끝나고 새로운 또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저 마치 중간에 기도를 뭐저 사파처럼 끼워 넣은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사파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건 뭔가 하면 사파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동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동참이냐면,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그 인이, 그 인에 떼는 권리가 천사들의 만의 소유가 아니라 성도의 소유로 전환되는 그러한 동참인 거죠. 누구의 성도죠?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곱째 인의 놀라운 권리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8장 1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의 기도를 그 막내에 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불에, 거기를 그 기도 속에 제단불을 부었어요. 그런데 세번역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에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향로에 담았다가 제단불을 갖다가 그 위에 가득 채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권리가. 일곱째 인의 권리가, 소유가 누군가 성도의 기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쏟으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히스기야를 들어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그가 그런데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벽을 대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너 네 병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병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어떤 일까지 했죠? 심지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씀했죠. 그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과 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역장에도 보니까 그저 제단불이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입술에 대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세에 그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능력받아야 살아요. 권세와 권능, 그 권능, 6번째 인의 권능과 능력, 7째 인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데 그 방법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 돼요. 그 권세와 능력, 그 기도할 때 예수 권세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권세가 7째 인에 함께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능력적인 어떤 입장이에요. 저는 뭔가 하면 이것을 존재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존재적으로. 과연 이게 존재적인가? 얼마나 기도가 살아 올라가는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응답도 존재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게 뭐죠? 성령이 7영이라고 한 건 성령의 충만과 역사와 그 놀라움을 상태죠. 근데 그 성령의 상태가 뭔가 하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합쳐보니까 제단에 불로 쏟아진 거예요. 합쳐지면 불이에요. 각자에게는 여러 다른 역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이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성령의 강림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불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겁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에게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삶뿐만 아니라 내 눈물 속에도 성령이여 불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 이 재단 위에도 성령이여 불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삶 속에도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도 성령이 존재적으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제단의 불을 채워서 쏟아 부어지는 성령의 존재적인 역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을 생각이 되었냐면 다윗은 인생에 가장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특성이 뭔가 하면 가장 많이 울었어요. 인생의 삶이 그저 가난한 천한 2세의 아들로, 그것도 8째 말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치덩이죠. 그 삶 속에 그렇게 어려워서 겨우 출세해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형제들에게 멸시당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울의 그저 뭔가 그 참 저희가 되었는데 그때도 그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6편에 이 다윗이 뭐라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내가 다량의 눈물을 먹었다는 게, 눈물이 내 음식이, 침상을 띄우고 먹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라고 울었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까 하면서 통곡했다고 그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시편 56편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야, 이 말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다윗이 맞았어요. 네? 주님이 자기의 유리함, 자기의 눈물을 그저 주께서 계수하셨다, 셈을 세셨다는 거예요. 자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오늘 8장에 기록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주의 병에 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건 병이 아니라 금향로, 가장 귀하게 그 향로에 그 기도를 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까지 체면 차리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주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내 눈물에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또 눈물 속에 있는 눈물을 하나님은 금향로에 가장 귀하게 담고 제단불을 채워서 땅에 쏟아부으시고 성령과 함께 불로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귀한 눈물이 뭘까?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눈물. 명절이 다가오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 눈물이 가장 귀한데 하나님도 눈물에 가장 귀한 눈물도 세마실 것 같아요. 무슨 눈물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땅의 것만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무슨 눈물이죠? 복음을 위한 눈물이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 저 선교 지역에 향해서 흘리는 눈물, 때로는 조국을 향해 흘리는 눈물, 때로는 정말 연약한 상한 갈대, 그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의 눈물이 그저 주님이 계수하신다고 하면 가장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나시고 담대히 나가시고 힘차게 내가 기도의 삶을 신앙에 합해서 제단불로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